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세금 내는 날이에요? 네, 오늘 제가 미국에 온 지 10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 까먹고 있다가 아침에 교회 오면서 서아랑 이야기하다가 오늘 10년 된 날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오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잠깐 지난 10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앞으로 더 살아갈 더 많은 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월의 셋째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또 제가 미국에 온 지 10년 되는 날 이날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니어 분들의 또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가둬둘 수 없었던 진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제가 1년에 한 번 요맘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22년 11월 4일 영국의 고고학자인 하워드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 룩소르의 나일강 서쪽에 있는 왕가의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대 이집트의 왕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 무덤들은 도굴꾼들에 의해서 파헤쳐졌지만 이 투탕카멘의 무덤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카터가 이 투탕카멘의 묘실의 문을 열었을 때에 그 긴장된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떨리는 두 손으로 위쪽에 구석을 파서 구멍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눈이 빛에 익숙해지면서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상하게 생긴 동물들, 조각상, 사방에서 번쩍이는 황금들. 나는 경이에 사로잡혀 말문을 잇고 말았다. 그 순간 거의 3000년 동안 봉인되었던 고대 제국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투탕카멘의 관은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엄청난 양의 황금과 보석 그리고 수천 개의 유물들이 가득한 묘실의 중심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카터가 보석과 황금으로 장식된 세 번째 관의 뚜껑을 열고 그 화려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황금 마스크를 벗겼을 때에 3200년 동안 미라로 보관되었던 투탕카멘의 실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이 투탕카멘의 실제 모습 오른쪽에 있는 이 모습은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이 투탕카멘은 실제 불과 9년만 이집트를 통치한 다음에 18살의 어린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은 다른 파라오의 무덤과 비교할 때 그 크기나 어떤 위용, 장엄함 그리고 그 화려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재까지 밝혀진 이 발견된 가장 큰 피라미드는 기자에 있는 쿠푸왕의 피라미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피라미드예요.
이 피라미드의 높이가 146m에 달합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그 바닥의 각 변의 길이가 230m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기자에 있는 이 피라미드, 쿠푸왕의 피라미드의 그 돌 하나의 평균 무게가 2.5톤에 달합니다. 그런 2.5톤의 엄청난 돌을 250만 개 쌓아서 이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이 쿠푸왕의 무덤은 현대 건축 공학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전 세계의 세븐 원더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죠.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쿠푸왕의 이 피라미드, 이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3개월 동안 교대로 일하면서 20년 동안에 걸쳐서 이 무덤을 지었다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투탕카멘의 아주 정말 화려한 그 무덤이나 여기 보시는 이 쿠푸왕의 이 웅장한 무덤과는 대조되는 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는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어떤 화려한 황금이나 보석, 진귀한 유품들이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덤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무덤이었어요. 그 무덤은 규모가 웅장하거나 혹은 어떤 탁월한 건축 공법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갑자기 제공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로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고대 이집트 제국의 투탕카멘이나 혹은 다른 왕들의 무덤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다른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여겨지는 두 곳 중에 한 곳인 예루살렘에 있는 가든 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왕들은 그 영광이 아무리 찬란하고 화려했을지라도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 무덤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어요. 무덤과 관이 주검이 된 그들의 몸을 3,000년 이상 동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나 무덤도 예수님을 결코 붙들어 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텅 빈 무덤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텅 빈 무덤에 기독교의 위대한 승리와 그 힘을 보여주는 부활의 진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무덤을 봉인함으로써 그 시신을 그 속에 가두어 두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노력과 그것을 열어 제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시려 했던 하나님의 대립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나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저 사기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면 정말 골치가 아프니 이 무덤을 3일 동안 든든히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그 요청을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았어요. 그리고 그 돌의 양끝을 줄로 단단히 맨 다음에 그 위에 로마의 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성경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그 돌, 이 문을 막았던 그
돌의 무게가 대략 1,500kg에서 1,800kg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일요일 이른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가던 그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큰 돌을 굴려내 주리오라고 그들이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몇 명의 로마 군사가 그 예수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파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 영감의 기록에 의하면 시대소망 778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1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파수꾼들이 무덤 주위에 배치되어 아무도 무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켰다. 여러분, 이 작은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그 권위에 의해서 100명의 파수꾼들이, 군사들이 그 무덤에 둘러 진을 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시체가 놓여진 곳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단단히 인이 쳐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는 이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파견된 로마의 군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시대소망 73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779쪽.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자들도 그곳에 있었다.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그 주위에 모여 있었다. 만일 저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흑암의 왕과 반역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갇혀 있는 무덤을 영원히 임봉한 채로 보존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인간들의 노력과 그들의 그 애씀과 수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시편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경영하는 그 대화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꾀하여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여 100명의 군사들이 밤새도록 그 무덤을, 작은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막은 그 돌 하나에 갇혀 계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로마 제국의 그 인이 찍힌 그 줄과 돌에, 그 인에 갇혀 계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욥기 26장 7절의 말씀처럼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공간에 다시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신 그 하나님께서 창과 칼을 가진 그 힘없는 군인들에게 제지당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힘센 하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거대한 돌을 마치 조약돌 하나 옮기듯이 손쉽게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세상의 가장 강한 제국의
로마의 인이 힘없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무서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그들의 모든 노력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었습니까? 가둬둘 수 없었던 그 진실을 돈으로 매수한 군인들을 통해서 좀 왜곡해 보려고 막으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그분의 시간에 의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좀 막고 대적해 보려고 해도 결코 그분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오히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 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2000년 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와 멀리 떠나 계시지 않으신 그런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이요, 이 세상 정치가들의 어떤 야망과 사람들의 이해 관계 속에서, 국가 간의 이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야망과 모든 죄악적인 음모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마치 무덤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의 몸처럼 악한 세력에 의해서 압도되고 전혀 희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무덤 주위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힘센 천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기문집 60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멸망시킬 새로운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악한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악한 천사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 고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한 그들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살피시는 눈이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항상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원수가 홍수처럼 몰려올 때 주님의 영은 그들을 대항해서 깃발을 높이 쳐들 것이다. 여러분, 아멘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결코 혼자 남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19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저의 관심을 끄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까? 누구예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3년 반 동안 함께 지냈던 그분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과 가장 이너 서클에 있었던 우리 베드로나 요한 같은 수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마리아와 같은 여성은요, 사회에서,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되지도 않을 그런 사회였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말씀에 의하면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여자였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보면 그녀는 한때 바리새인 시몬에 의해서 깊은 죄의 수렁 속에 빠졌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그녀를, 평균보다 못한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의 차동엽이라고 하는 신부가 쓴 마리아의 고백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참 감동적이어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의아심으로, 의구심으로, 약간은 질투심으로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그녀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을까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한다. 이유를 알고 싶은가요? 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고생하며 돌아다니실 때 나는 그곳에 함께 있었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곳에 있었고,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릴 때에도, 주님을 무덤에 안치할 때에도 그곳에 있었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도 다른 여인들과 함께 빈 무덤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숙소로 돌아간 후에도 나는 무덤 밖 그곳에서 여전히 울면서 서 있었답니다. 이유를 알고 싶은가요? 나에게는 그분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이 향할 때도 그분이었고, 내 관심이 쏠릴 때도 그분이었고, 내 시간이 바쳐질 때도 그분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그분이 체포되었던 그 순간에도, 끝내는 모든 꿈이 날아간 듯이 보였던 그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하늘이었답니다. 까닭을 알고 싶은가요? 그분은 내 인생의 유일한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우리는 2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주님 가까이 있는 것, 그분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는 삶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마리아의 그 자리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아래였어요. 자기의 누이 마르다가 음식 준비에 밥 분주할 때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어요. 시몬의 집에서 열렸던 그 잔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떠서 즐거워할 때 마리아는 홀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자신의 머리털로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리아는 십자가에 가장 가까운 곳, 예수님의 발 아래 가장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였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 위대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을 때 그들의 기대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의 옷을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쭐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고생 끝이구나.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삶의 보람이 이제 있겠구나. 그들은 큰 기대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들어갈 때 그들의 관심은 누가 먼저 들어가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자리할까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다윗의 보좌에 오르시면 자신들이 받게 될 상급과 자신들이 얻게 될 지위가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들의 기대가 다 깨졌을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얻게 될 어떤 유익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요, 자신의 거의 1년치 연봉 수입과 맞먹는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관심은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 여행을 가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살던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3.2km 정도. 근데 그 베다니에 사는 이 마리아가 일요일 새벽,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게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좀 가지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의미가 다가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고 하면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 예루살렘 지역에 아주 흉흉하고 살벌한 분위기예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예수님 따르는 그 잔당들을, 그 제자들도 다 체포해서 죽일 기세였습니다. 자칫 잘못 엮이면 큰 어려움에 빠질 게 분명했어요. 더구나 그 무덤에는 로마의 군사들이, 무려 1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그 무덤을 철통같이 경비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그 어두운 새벽에 그녀가 무덤에 2마일을 걸어서 달려갈지라도 1톤이 넘는 그 큰 돌을 굴려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곳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녀가 앞뒤 잴 것 없이 그냥 계산 없이 무덤을 향해서 뛰어갔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이 금요일 해질기 전에 죽어서 안식일이 금방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그 무덤에 놓여진 예수님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마음속의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안식일을 매우 초조하게, 매우 힘겹게 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후 이른 새벽에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나 요한보다 먼저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첫 증인이 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이 전부였던 마음, 자기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따랐던 그 전적인 헌신.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재림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여기 가거나 혹은 외로운 이국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좋은 친구들 사귈 수 있어. 그래도 재림교인들이 그래도 좀 사람들이 좋더라 해서 이곳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좀 이 교회 나가면 경제적인 좀 도움도 받고 어떤 필요한 어떤 여러 정보들도 얻을 수 있어서 이곳에 계신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지역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죠? 유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실제적인 영적인 필요들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것들이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전부라면 그 조건들이 흔들려서 깨져나갈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마리아처럼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너무나 커서 그분이 너무나 좋아서 이곳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가장 깊은 슬픔의 순간에도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나갔던 마리아처럼 끝까지 그리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시대소망 568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귀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던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녀는 그분의 흠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였다. 그분의 은혜로 그녀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귀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며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제가 작년에 저희 부모님의 팔순을 맞아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안식일 오후에 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교회에 다닌 지 우리 재림교회에 다닌 지 5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니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제가 그 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없이 일주일에 3번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가고 그처럼 신실하게 안식일에 시간을 구별하고 헌금을 구별하고 그처럼 선량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평생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봉사하신 어머니의 생각 속에 자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그런 어머니에게 그 안식일 오후 어머니와 오랜 시간 동안 성경에 소개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어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구원을 약속받았던 오른편에 있던 또 다른 강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성전에 끌려왔던 벌거벗겨진 여인,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그리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오늘 성경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들에게 구원은 그저 선물로 거저 주어졌어요. 그들이 한 일은요, 자신의 상태는 정말 형편없지만 정말 염치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인 것 그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새로운 생애를 살기 시작한 것 그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단순한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해드리니 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구원이 이렇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냐며.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전혀 상반된 두 속임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종교의 그 가르침에는 그것이 그 밑바탕에 깊이 깔려 있어요.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이 양극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무슨 노력일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할 노력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경험,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결단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거듭남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처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역시 그 경험을 할 때만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2000년 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명백한 진실을 덮기 위해서 무수한 시도가 행해졌던 것처럼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진실로부터, 명백한 진실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기 위해서 사탄은 고도의 전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우리를 조롱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이 먼 미래에 있을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하지만 성경은 그날이 곧 도적같이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과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 재림 성도들은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서게 될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을 선포하고 촉진시켜야 하는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의 권면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미 17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